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세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또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늘 동행하는 복 있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육부서에서 주관하는 성탄 발표회로 드립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들까지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또 함께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 12월 25일 오전 11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탄절 축하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성찬식도 진행되고 유아 세례식도 있고 또 칸탄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나누시고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또 특별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맛있는 떡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늘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자된 자로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저자가 누구인지 시대적 그 배경이 어떠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악한 자들의 강포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이 시편의 저자가 악인들의 강포 앞에 환난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또 한 번 어찌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의 횡포가 극심합니다. 그로 인해 정직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악인들의 그 강포 앞에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에 신음합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시편 저자는 어떻습니까?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은 득세합니다. 저들로 인해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연히 건져 주실 것이라고 여기는데 어떠합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어찌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 숨어 계십니까? 시편 저자는 어떻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 앞에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 9편에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주께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지금의 어려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같은 환난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고난 중에도 그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시편의 이 말씀은 이 9편과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가 늘 평안한가? 기쁨과 감사로 삶을 채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기쁜 날만 있었습니까? 감사할 일만 있었습니까? 때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도 만나고 넘어지고 주저하고 눈물 짓고 호소하는 일들도 왜 없었습니까? 시대가 주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주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하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당장에 우리 입술에서 앞선 다윗의 고백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감사가 나오는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어찌하여 나의 고통을 멀리서 보고 계십니까?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을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생각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게 주시는 유혹인 거죠. 의심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눈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2절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의 말씀, 본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 악한 자들의 강포가 어떠합니까? 횡포가 계속됩니다. 교만하여 연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저들의 횡포로 시편 저자도 어떻습니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음하고 낙심하며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기회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 헛된 욕심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나를 벌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이 악한 자는 나름대로 가진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이 악을 행한들 누가 나를 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 악행은 더욱더 극심해지는 것이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자신의 악한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교만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감히 나를 감찰할 수 있겠느냐? 본문의 악한 자들이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판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악을 일삼아도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처럼 죄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의 낙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한 영혼이라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시고 그 일정 기간 유보해 두는 것을 악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더 악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악한 자들일지라도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저들을 향한 심판을 유보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성 니느웨를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파송하시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할 때에는 저들에게 정해졌던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미 저들이 거둘 것은 심판밖에 없었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함을 통하여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 심판을 거두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악한 자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구원의 기회를 악을 행하는 때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어떠합니까? 본문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자, 이 6절의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믿는 자의 말입니까? 악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는 환난, 심판을 당할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악행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7절과 8절 이어지는 말씀 어떠합니까? 7절 8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호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아멘. 악한 자들의 그 마음과 행동이 패역해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가난한 자를 넘어뜨리는 악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죄악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부조리한 이 시대에 우리도 시편 저자와 같이 악한 자들의 득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자들의 득세를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리를 돌이키지 않는 저들이 결과는 패망이고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시편 저자는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죠.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계속되는 고난이 마치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어떠합니까? 악인들의 득세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고난당함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악한 자들의 득세함이 끝날 때가 찾아옵니다.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유보가 마치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는 저 어리석은 자들의 속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기는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내 혀의 말과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살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공유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15절에서 18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악한 자들의 득세함이 허물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에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다시는 악한 자들의 위협을 없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부조리해 보입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득세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 가운데 신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고 계신다 해도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도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고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탄하며 부르짖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바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감히 판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환난과 공궁함에 놓인 백성들을 늘 동행하여 주시죠.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길 아니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일생이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환난의 문제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때에 속히 지나가게 됨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